안녕하세요. 김혜용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들이 힘들어 지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이 말은 코로나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신이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식을 하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상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내보니까 성인 남녀 절반가량인 54.7%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실직 당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수익이 급감해서 고통을 당한 분도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또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두려움과 우울감이 무척 클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실직을 당한 분이나 또 수익이 급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분,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가까이에 있다면은 두려움과 우울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 더욱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울한 이런 감정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남 모르는 힘든 일을 겪으며 지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면서 대결을 벌린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거의 종일 기도하며 불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웠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놀라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았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후의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나가서 로뎀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며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왜 무력감에 빠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여왕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당연히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겠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드니까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금 7개월,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부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고 우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설픈 백신이나마 개발되어서 또 우리 정상 생활이 가능해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신 개발이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무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침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고통이 점점 가중되어서 지쳐서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력감에 빠진 이유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육신의 에너지를 다 소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진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너무 지쳐 있었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몸이 탈진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마음까지 몸과 더불어서 탈진하게 되면은 이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력감에 빠지고 심하면 우울감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유 없이 내 자신의 모습이 싫고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만사가 귀찮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서 며칠이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없었습니까?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싫고 내던져버리고 싶을 때는 없었습니까? 별일도 없는데 사는 것이 귀찮고 아무런 욕심도 또 의욕도 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까? 힘들어 지쳐서 쓰러지거나 무력감과 우울감을 갖는 것은 심약한 사람만 겪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무력감 때문에 죽기를 위해서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 앞에서 좌절합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감과 절망감을 갖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력감이 있고 우울증이 찾아올 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가수 윤복 씨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무력감과 우울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천재지변이라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며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탈진했거나 우울감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혀 죽기를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어 지쳐서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생업에 복귀하여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무립감에 빠졌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 고기와 떡을 구워 먹이시며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은 허탈감에 빠졌거나 무력함과 우울감에 빠진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대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한국장애인 사역연구소의 장근현 목사입니다. 그럼 7월 평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목사의 지회장 방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인교회학교 협회장 김혜영 목사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달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회장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회장들을 방문하며 감사의 뜻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 사회복지지역협의체 사무국장 유명훈 목사 그리고 대전 은샘공동체 성일호 목사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유명훈 목사와 경추장애인인 광주시립도서관 공무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대전 지역 방문은 성일호 목사와 장애인을 사랑하는 작곡가 남원 씨가 함께하여 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묵묵히 어려움과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작은 만남이지만 이러한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사역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온라인 캠프 및 천국 꾸러미 세트 지원 사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장에서 여름 캠프를 할 수 없는 장애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한장연은 가정에서도 캠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프 영상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캠프 공과를 구입하신 모든 분께 집에서도 공과를 진행할 수 있도록 캠프 영상 예배 링크를 보내드리며 이 영상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며 즐길 수 있는 천국 스토리와 천국성 만들기, 보드게임 등을 공과와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한장연에서는 천국 꾸러미 세트를 준비하여 캠프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 학교들을 대신해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그림 카드를 함께 동봉하여 장애인 가정에 택배로 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캠프 컨텐츠를 통하여 교회 학교 교육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지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장연을 위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한장연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CSM 및 교사 세미나 준비 과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되었던 장애인 선교 전문 사역자 학교인 PCSM과 교사 아카데미를 올 하반기에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안전한 대면 강의 또는 실시간 화상 강의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강의 등을 검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 강의의 경우에는 강의 참석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시간 강의 프로그램 사용 방법 안내 및 사전 사용 연습 등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서출판 한장연에서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가스토리 11번째 이야기 은혜편이 출간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준별 선택 교육 방식을 벗어나 유치부에서 초등학생까지 통합 공과 한 권으로 교육하도록 만들어진 가스토리는 인지가 낮은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게 교육할 수 있는 공과가 되어줄 것입니다. 공과와 관련된 모든 컨텐츠는 한장연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희영 목사의 저서 연약함의 신비가 각종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 깨달은 영성을 담은 연약함의 신비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영적 장애를 깨닫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거룩한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고 십자가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회 정규 예배 외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해온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지난 7월 24일 금요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각 교회의 교회학교 주일 모임 및 행사들이 점차적으로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전국의 모든 장애인 교회 학교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7월 평돌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한 후원의 손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평생돌봄의 발달 장애인 사역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평생돌봄의 선교 사역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8월 평돌 뉴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